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애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애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애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앞으로의 일들은 뒤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집중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그들의 죄악이 참으로 가증하고 커서 치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시는 와중에 심판의 저주 아래 하나님께서 모두를 3분의 1은 기근과 또 3분의 1은 질병과 또 3분의 1은 대적의 칼날로 치시겠다, 또 나머지는 흩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한 사람, 허리에는 서기관에 먹을 차고 있는 한 사람, 6명 중에 5은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성읍을 다니며 이마에 표시를 할 텐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보장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코자 하는 심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매를 때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듯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아프지만 괴롭지만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낱말 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분만을 집중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기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지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9장에서 보았습니다. 10장의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후에 미리 예언하여 말하듯이 허리에 바로 서기관의 먹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그룹 날개 아래에 천사들 밑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로 흩어버려라. 마치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모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아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900년 이상을 생존케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믿음이 없어 징벌을 받는 그들에게 이제는 유리그릇으로 땅에 깨어쳐 완전히 흩어듯이 바로 불꽃처럼 휘날리게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동시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그룹과 함께 그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을 말하고, 내가 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의 백성을 삼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 그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고통스러운 내용을 10장에 쓰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읍, 남아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죽게 됨을 말합니다. 그들도 죽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였던 25명의 고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죽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사냐와 블라디아라는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역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살펴보면은 동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시드기야 왕,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현재 권력으로 힘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 바벨론의 왕국보다는 밑에, 항상 우리 밑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친교를 맺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예전부터 잘 아는 애굽이요, 그렇게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애굽이요, 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비록 종살이했지만 그곳에서 머물렀었던 애굽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늘 친밀하게 지냈었던 이 애굽이 이제 신흥 강자였었던 이 바벨론보다는 훨씬 익숙하고 낫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이 바벨론은 602년에 벌써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수많은 다니엘을 포함하여 잡아갔고, 2차 597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에스겔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가 우리 고관들의 친척과 우리 부모들을 끌어간 원수들인데 어찌 저들과 화평을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 시드기야에게 고관들이 반 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사람들과 친화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의 칼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언을 해도 수많은 고관들이 이 사람은요 친바벨론파예요, 우리 원수들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여 감옥에 잡아 집어였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망명할 때 억지로 에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애굽에서 죽게 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절에 바로 에스겔이 고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라. 결국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 예언을 591년에 했습니다만 586년 5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도망가다가 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고 수많은 고관들과 왕을 호위했었던 60여 명의 사람들은 림나라는 곳에서 전부 칼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살해를 당하고 자신의 두 눈은 빼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바벨론의 감옥에서 살게 되는 운명을 지금 예언한 뒤 5년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동일하게 보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같으니 내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속히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은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성취됐을 때만 이거였나? 라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는 미리 듣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십니까? 새해부터 참 무슨 말씀하시나 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육체를 좌우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고 만져지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다, 즐겁다, 화평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시대는 분변하고 계절은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뼈저린 이야기를 바로 11장에 기록하고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장에서는 다시 이 에스겔을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그발강과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이시다가 다시 12장에는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돌아온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는 있잖아, 포로 생활을 잡혀가는 그와 같은 모습 행장을 갖추고 그 행장을 밖에 내놓아라. 그리고 밤에는 너는 성벽을 뚫고 나가서 정말로 그 행장을 입고 나가라. 포로와 같이. 그리함으로 이것을 바라본 모든 현재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명령합니다. 너는 먹을 때 두려움으로 먹어라. 마실 때 떨림으로 마셔라. 왜냐하면 너희가 떠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곳에 황폐케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떠난 곳에 또한 이 땅도 황폐하게 내가 하리라 라고 그와 같은 명령을 행하여 이 12장의 에스겔로 하여금 멀리 떠나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면 이와 같이 엄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 바로 후반부에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의 송소가 흩어져 떠나 있는 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할지를 모를 때에 바로 이 바빌론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소를 대신하여 잠깐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70년 동안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보살펴 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한 마음을 줄 것이요 새로운 영을 줄 것이며 너희의 벽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대신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또다시 회복시켜 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내가 매를 치지만 지속적으로 칠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이 매니 조금만 참으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의 날들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여도 우리의 날들은 장구할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도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하는, 평안합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2500년 뒤에 지금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주관하며 오늘도 내 인생은 내 맘대로 결정하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깹시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국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위정자의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일용할 양식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그분의 손 안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저주 같은 지금의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매를 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다른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양같이 행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13장에 우리에게 드디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스겔은 이런 혼란과 시련의 시간에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경고합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28장에 나타난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혼란의 틈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포로로 예루살렘으로 잡아갔는데 2년 안에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듣기 너무 좋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죠? 지금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갑니다. 더 고통받습니다. 듣기 싫어요. 고난이 끝났습니다. 회복될 겁니다. 좋아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때 에레미야 예루살렘 성에서
이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징계가 있을 거라고.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기,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새해 저주 받으십시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새해부터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깨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잠자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거나 들음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제가 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제 마음대로 말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로만 삼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로만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도 저가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십시다. 두 번째,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들은 성 무너진 것을 올라가 보지도 아니하며 전쟁에서 견디도록 수축하지도 않는 성을 다시 수축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돌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저 말로만,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은 교회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그저 말만 합니다. 가서 그것을 다시 세워 일으킬 만한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자들이죠. 밖에서 판단하고 말만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시고 그들이 되지 마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교회의 아픔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아파하며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웃으면서 혹시 살아본 것을 기록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죄가 많으니 웃는 것보다 애통함이 강한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백성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혼란이 나오니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신자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점괘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와 같은 언행을 일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경계하십시다. 진실한 선지자는 백성으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사람을 향하여 구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혼란에 자신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물질적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이득을 추구하는 자, 거짓 선지자요, 거짓 신자입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들이 담을 쌓을 때 그 담에다가 회칠을 하며 치장을 돕습니다. 너무 멋있다. 내가 회칠을 하면 더 좋겠지? 라고 하며, 그래서 그들을 마치 도와주고 함께하는 양 그들을 마음에 환심을 사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백성이 잘못하고 잘 가고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함께 옆에서 치장하며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신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아니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냐 이와 같은 선지자를 바로 그 해 에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6월 달에 죽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 또는 교회에서 중직자라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찾아야 될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회초리를 들어 아프게 치는 징계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십시다. 대신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복은 우리가 받지 마십시다. 이것은 전부가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물질의 안녕이 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될지라도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저주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